음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 분주한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네.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흠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차갑고 냉랭한 심령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주의 말씀은 아는 것 같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요나처럼 도망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모든 나라가 한 마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하소서.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올바른 진리로 무장하여 이단과 사이비, 미신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하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을 통일하며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을 통해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구해내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거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를 치유하여 주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열어 주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는 내가 내 삶을 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는 내가 이곳에 임하여 나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에는 내가 내 삶을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는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인데요.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라는 시인이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떻습니까? 오늘 일하는 시간, 사실 똑같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똑같이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이전과도 똑같은 반복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모두 처음입니다. 연습 없이 마주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는 어떤 입맞춤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만나게 될까요? 처음이라면 미숙하겠죠. 처음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이 처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고 사랑 표현에 미숙한 그런 가족들의 실수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설렘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아마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 그 누구와의 두 번의 만남은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두 번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미숙함은 이해하고 늘 새로운 사랑의 눈빛과 입맞춤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 서신 가운데 디도서라고 하는 꽤나 낯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디도서 1장 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1장 4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좀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참 아들 됐다. 그러니까 자녀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 나온 디도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정말 아들처럼 친밀하게 대했고요. 또 디도와 디모데도 바울에 대해서 나의 영적 아버지다 생각하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두 사람 가운데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또 디도에게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지방인데요, 오늘날의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이 섬지방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했습니다. 자,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먼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고, 그래서 떠나면서 바울이 하다가 남겨둔 사역들이 있어요. 그 남겨둔 사역들에 대해서 디도를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이제 네가 남은 사역들을 잘 정리해다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그레데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장로도 세우고 또 감독도 세우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네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그레데 지역의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또 하나, 바울이 사역하다가 남겨둔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공격에 좀 더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서 이 문제 완전하게 좀 해결해 다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 것인가,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늙은이는 늙은이, 젊은이는 젊은이, 자녀면 자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의 한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족이라는 비유처럼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같은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교회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 안에 세워가는 것이 가정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고 교회와 일상의 삶이 서로 나누지 않고 서로 하나 된 신앙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삶의 일치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교회와 일상의 삶이 서로 분리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교회와 가정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런 내용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바울 사도는 디도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 혹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2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바른 교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 1장 9절로 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에도 바른 교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이 바른 교훈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믿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쁘다는 뜻인가요?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믿부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직한 게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교훈은 믿음직하고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와가지고 바른 교훈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휘기아이누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불구의 몸이 치유를 받아서 온전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휘기아이누세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휘기아이누세스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이단으로 인해 병든 교회, 이단으로 인해 불구가 되어버린 이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다 적용시키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온 가족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병들고 불구가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서 온 식구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교훈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잘 말하고 실천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내용, 바른 교훈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늙은이는 늙은 남자, 또 혹은 늙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디도 그리고 종들 각각에게 주는 교훈을 따로따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세대와 다른 연령의 혹은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들 또 다른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다양한 세대와 성별에 관심을 갖기보다 각기 다른 다양한 세대와 성별들이지만 그 교훈한 내용 가운데 공통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통점에 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중함. 신중함. 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에 보시면 자, 늙은 남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신중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죠. 5절에도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때도 신중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중하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길래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신중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간단합니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신중하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신중하는 거예요. 자,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중해라 그렇게 말하죠. 혹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라.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취해야 할 태도 혹은 취해야 할 자세, 이것이 신중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와도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애티튜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 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정말 실력은 뛰어난데 태도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 함께 어울리기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태도는 바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신중함이란 태도가 어떤 삶의 열매들, 즉 하나님께서 가르친 여러 교훈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신중한 자세를 가질 때 절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절제와 또 경건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절제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절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술에 대한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방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할 때 항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방탕으로 연결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면서 그레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썩 좋지 않은 문화인데요. 그 문화를 표현한 것이 1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자, 1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당대의 시인이요 철학자였던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레데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의 시 속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투성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일단 술이 들어가면 아주 악한 짐승 같은 자들이 된다. 그들은 항상 먹는 것 좋아하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일에 그들이 문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그 섬 지방의 문화가 어떤 건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술 취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바른 교훈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술을 마시는 데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발 술 마시기 전에 이 술 마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사를 보일지 생각 좀 하라는 것이죠. 술 마신 다음에 아무데나 뒹굴며 자거나 아무데나 토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내가 어떻게 악한 자로 변할지, 술 마시면 내가 어떻게 죄악을 범할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신중해지면 술을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절제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애티튜드, 태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술 마시는 일에 신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또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물론 온 가족이 그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 속에서 말 한마디에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해마다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신 이후를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이 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신중함으로 술을 절제하고 세상과 구별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두 번째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말에 대해 절제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 모함하지 말아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의 감정이 절제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모함입니다. 이렇게 또한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다 보면 작은 것도 침소봉대해서 타인에 대해 아주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뱉은 말로 인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말에 신중하고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내 말이 가져올 파장이 혹은 내 말이 가져올 상처와 내 말이 가져올 가정의 분열이 어떤 모습일지 결과를 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은 생각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한마디 한마디를 절제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중한 태도로 절제합시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중한 삶의 태도는 모든 관계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그의 삶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죠. 무엇보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젊은 아내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서 좀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라도 해서 내가 좀 섬겨서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신중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가족을 위해 배려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사랑의 성숙함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말과 행동과 감정에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야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해서 어떻게든 뭔가 하나라도 좀 찾아서 잘못된 걸 찾아서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인내하는 인격을 가지면 그 인내함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뜯어봐도 공격할 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함으로 인내하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국 신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태도로 성숙한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신중한 태도로 성숙한 관계를 맺읍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면 우리 자신 이제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감정을 표현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했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 이거는 나는 이렇게 되기 좀 힘들겠는데?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성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그 일을 해도 좋은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바른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인내할 때야, 넌 절제할 때야, 이렇게 좀 딱딱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슈퍼에고죠. 슈퍼에고, 에고는 자아잖아요. 그런데 슈퍼에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슈퍼에고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살기는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나 말고, 슈퍼에고도 사실은 나잖아요.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그 사람은 인격 속에 신중함이 주는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오래 참음 등등 9가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신중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가 되셔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는 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아마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일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치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내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그분이 통제하시도록, 그럴 때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서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내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복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무더위 속에 지친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 복을 주셔서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서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물질적인 복도 더해 주셔서 성실히 행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포도나무 열매같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자녀들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앞날을 준비하여서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때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가족들과 만남 속에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을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창조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 기간 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수요일까지 휴회하고요.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을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정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체는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 연구소이고요. 대상은 남녀 선교 회원들입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별로 하면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20만 원, 많이 참여할수록 좋겠죠. 네, 개별로 하면 8만 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남송교 회원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여전도 회원들이 지난번에 교육 안 받은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다른 광고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님을 주로 모시고 신중한 삶의 태도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바른 교훈을 따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